싸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 없이 살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드는 것이 뭐가 그래 대단한 일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 이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당신께 복종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피곤한 중에는 즉 기도가 서서히 죽어갈 때는 싸움에서 밀리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삶이 늘 승리하는 삶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피곤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어떨 때는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처받아서 쓰러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팔이 내려옵니다. 지금 이거는 모세가 뭐 벌을 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이었는데 그 손이 피곤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무덤덤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신앙이 식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늘 좋은 상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기도 해요.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박수 치면서 빨리 하나 되면 갑자기 마지막에 한 절은 또 느릿느릿하게 왜 진짜 진짜 빨리 끝내라고 끝내고 기도하더라. 왔다 갔다 지나가면 아주 그냥 진짜 이번 주 틀렸어. 이런 마음이 찬양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안 들 거예요. 근데 이 찬양에 감동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5절짜리를 왜 두 번 하냐고.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하면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고를 때도 어떨 때는 5절 딱 그 말씀에 5절짜리 찬양이 딱 맞는데 기록하고 아니야 3절짜리 없나 3절짜리 없나 그럴 때도 있어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인간의 연약함이 한계에 부딪힐 때 나의 은혜도 사그러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우선인 경우도 허다하죠. 우리의 믿음의 팔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영적 생활도 피곤함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교회 와서 늘 행복하고 늘 매주 좋고 매 예배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막 행복하고 신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럴 때 영적인 삶을 함께 도울 이 조력자, 도움을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조력자, 돕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살도록 하지 않고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게 하신 그 이유는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어렵죠. 때로는 어려워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벅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8시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피곤해하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이렇게 앉게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서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서 1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떨 때는 이 육체가 좀 약하거나 힘들거나 아프면 피곤한데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 앉게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팔을 하나씩 들어 이 내려오는 피곤한 팔을 들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협력할 때 나타나는 위대한 힘이에요. 모세 혼자일 때는 그의 피곤함 때문에 그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함께하니까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함께 힘을 더해줄 그러한 동력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중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보면 참 훌륭한 조력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모세가 피곤한 걸 보고 그냥 방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를 도왔어요. 그냥 가만히 둬도 돼요. 뭐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려오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음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다가 실족한 채 그냥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됩니다. 어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아이가 얼굴에 상처가 나도록 싸웠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를 심하게 다치게 한 아이를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꼬집기 전에 다른 아이가 먼저 자기를 공격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의 말이 맞는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교실에 이제 CCTV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 결과 맞아서 다친 아이가 먼저 싸움을 걸었고 화를 나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동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광경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두 아이 말고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아이들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두 아이가 싸운 걸 보면서 말리지도 않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만 하고 자기만 놀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방관자였죠. 어제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어느 한 뉴스를 보니까 이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살리려고 할 때 그 주위에서 그걸 보면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떼창을 부르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어린이집 아이들을 얘기했을 때, 근데 이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부모의 문제죠.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대 맞으면 10대라도 때리고 와라! 치료비 내가 물어줄게! 뭐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부모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막 그랬지. 너 한 대 맞으면 가서 머리 깨트리고 와라. 그럼 치료비 물어줄게. 막 오지 마라. 막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귀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 현재 이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주변의 아이들. 그래서 남이 주저앉아서 울든지 말든지 괴로움을 당해서 슬퍼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방관자가 있는 거예요. 철저한 개인주의의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성도를 보면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힘이 되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힘이 됩시다. 서로 힘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때로 영적인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누가 곁에서 기도하며 앉을 자를 만들어줄까 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누가 내 팔을 받쳐줄까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은 천하 무적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이 왜 영적으로 피곤해? 에이, 목사님이 무슨 혼자 살아서 잘하지 무슨 목자인데 목자가 그냥 막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셔서 아무런 영적인 피곤함도 없고 삶의 고통도 어려움도 없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는지 관심을 갖고 목사님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느끼는 그 영적인 한계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쓰는지 관심도 갖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낮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그렇게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전했어요. 목사님은 저런 어떤 그런 목사님에게 영적 한계 때문에 몸부림치는 일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론과 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훌의 위대함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도자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묵묵히 했어요. 모세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편하게 힘들지 않게 해주었어요. 목사님이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 입으로 잘 섬기라 얘기하니까 참 민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니 이럴 때 아직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저도 제 자신에게 늘 물어봐요. 야, 넌 그런 성도들 잘 섬길 수 있냐? 하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요. 신앙생활에 피곤해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야지. 삶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힘을 얻도록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는 성도들에게 팔을 붙잡아줘야지 내가 그래야 되지 않나. 여러분 우리 서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목사님이 피곤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잘 도와야 돼요. 목사님 저는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서로의 어떤 그 역할 속에서 잘 서로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그런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를 도와서 모세가 영적 이 힘을 잃지 않도록 피곤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준 아론과 이 훌의 희생과 중보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렀습니다. 이겼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의 영적인 그 싸움으로 이긴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도 잘 알아요. 이 싸움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전략으로, 무기로, 전술로 이긴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어봤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순서대로 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싸움,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가면 텐트 쳐놓고 천막 쳐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전쟁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심을 확인시켜주는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봐라. 내가 도와주고 있고 내가 함께하니까 전쟁에서 이긴다. 영적인 싸움이다. 나를 의지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걸 기록하고 기념해서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요. 이거 여호수아에게 이 마음 깊이 이 전쟁과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가르쳐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야 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으로 기억해놓는 겁니다. 야, 맞아. 그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지금 이 문제는 그때 주신 은혜로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록하고 외워 들리게 해라.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외우도록 해라. 마음에 새기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인생 아닙니까?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삶의 풍랑들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아니면 위기 속에 우리는 뭘 기억하고 뭘 외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늘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기억에서 늘 알고 있는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천국 그 길까지 내가 잘 갈 수 있을지 혹 궁금하시죠? 내가 정말 천국의 길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세력과 늘 싸워주시는 겁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영적 이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넉넉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시면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피곤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피곤하면서 늘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돕는 자가 되시고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늘 힘이 있고 활기차고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